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도전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저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그 일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우리가 한번 잡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속되는 실수라든지 연속되는 패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려면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죠. 근데 그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수많은 골리앗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제 후로 가면 사울이라는 또 골리앗이 그를 괴롭히고요. 또 이후에는 또 엘리압이라는 골리앗이 그를 압박합니다. 또 이후에는 그 요압 장군이 또 골리앗이 되어 다윗을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한번 무너뜨리고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골리앗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었고 역설적으로 그 골리앗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로소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소연하면서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죠? 제 인생 이게 다인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모든 게 문제투성인데 어디 정말로 문제 없는 곳이 없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지. 바로 그것은 공동묘지야. 그렇죠? 공동묘지는 정확하기만 하죠. 삶을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잘 관리하고 그 갈등을 잘 다루어서 그것을 넘어가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느냐,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질병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한 인간관계의 문제도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끝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당황해야 합니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다윗도 오늘 골리앗을 만났지만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였고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평안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전체를, 이 17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다윗의 그 담대함은 평안함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이 왜 평안할 수 있었는가?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다윗만큼은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크고 중한데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방법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이 그 소유했던 골리앗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갈등 앞에서, 그 한계 앞에서 그가 소유했던 그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 폭이 1600m이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억척거구의 골리앗이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 XX들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모욕하였고 너희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 새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르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죠. 우리 가정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갈등 없는 집안이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제사의 문제라는 엄청난 또 문제가 있죠. 뭘 해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전이지 않습니까? 지혜를 모으고 또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자녀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는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는지 그 답답함을 가지고 토로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와 갈등들과 한계들과 압박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제가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방향, 우리 계속해서 이 방향에 관하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집중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삶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 일어날 터인데 2018년도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거룩한 목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거룩한 비전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대단하죠. 어제 또 우리나라 이묘준 선수가 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다 기량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약간 그 컨디션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귀한 것 같아요. 거기다 막 동메달 딴 분이 금메달 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금메달을 따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묘준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이 쇼트트랙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았습니까? 7번이나 큰 부상을 당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런데 어떻게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인터뷰에서 이묘준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그 뚜렷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금메달 따는 것이 뛰어넘는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그 7번의 부상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거룩한 목표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나타나면, 큰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숨어버립니다. 나 숨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직장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가족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질병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큰 고난의 문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거룩한 비전으로 승화시킬 때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닥치는 골리앗도 분명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목표로 바꿔버리는데
어디 써 있습니까? 오늘 보면 46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46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로 그가 바꾸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극복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의 직장에서 또한 나의 일터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거룩한 목표로 승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신약에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절규하냐면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9장 3절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고륙의 친척, 그의 유대 동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동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그런 유대인 동족들이 바울의 목숨을 정말로 취하려고 그를 옥죄어 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그 동족들을 거룩한 비전으로 승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동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를 거룩한 목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2017년도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하기도 하고 또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절대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확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확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문제 자체가 결과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가 어떤 결과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태도가 그 문제의 결과를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집중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게 되고 비전을 세우게 되면 언제나 그 비전과 꿈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서라 아서, 누가 먼저 그렇게 우리의 비전을 막고 거룩한 비전, 거룩한 목표를 제안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래서 오늘도 보면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화를 내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신의 동생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교만한 사람이다. 너는 마음이 완악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진짜 형 같으면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되는데, 다윗아, 너의 마음은 그런 거 알겠지만 그만둬라. 너무 위험하다. 이런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비난하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비전은 큰 비난이 뒤따라 옵니다. 그것이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인 골리앗에 집중하고, 특별히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에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물맷돌을 들고 정말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정말로 누구 앞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분명히 하고,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남편을 상대하기 전에, 나의 아내를 상대하기 전에, 나의 자녀를 상대하기 전에, 나의 상사를 상대하기 전에, 나의 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얻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골리앗을 향하여 정말로 큰형 엘리압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로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그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은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말은 씨앗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너희가 내 귀에 들리게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윗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물맷돌로 말미암아 사자와 곰을 무너뜨리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물맷돌을 들고 사자를 이기고 곰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실 골리앗도 그 곰과 사자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의 그 신앙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또 놀랍게 고백하죠. 내가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거인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진짜 거인은 골리앗이 아니야. 내 삶의 진짜 거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는 경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야레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왕이 싸운다고 하니까 갑옷을 줄 때에 그 사울왕이 갑옷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엘라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는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의 본문을 그렇게 주석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뿌리박은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그 기적 아니냐? 아니라는 거.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 기적이 없었지만 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이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라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사울의 칼과 창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 가운데 드려야 될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시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이렇게 다윗 일생 가운데 동행하였던 하나님을 우리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 평범한 시간을 위대한 시간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 계시고 여전히 나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페이버라는 책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 김영록이라는 이 세계적인 건축 회사죠. 이 티마스의 CEO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14년 동안 그 한센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회를 하셨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가셔서 제비교포사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존중을 받으셨고 이분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서 아이비리그 그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그 펜실베니아 유펜의 그 경영대학원 대단하죠. 거기 졸업하시고 정말로 그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이 중직 30살도 안 돼서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만 가도 사람들이 지나만 가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김 미스터 하 대단하다. 미스터 하 대단하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돌연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나이 30살에 심장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 심장병이 얼마나 위급하고 중한지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7일 안에 정확하게 7일 안에 당신에게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듣고 입원했는데 얼마나 죽을 운명 앞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14년 동안 나병 환자를 섬겼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또 섬겼는데 내가 정말로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주님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한국에서 아버지 사역 때문에 알게 된 나병 환자 그 아이와의 그 친구와의 대화가 번뜩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코도 없고요 손가락도 몇 개 없고요 근데 늘 웃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그렇게 늘 그렇게 행복했던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눴던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대화를 나눴던 게 이분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코도 없고 야 손가락도 없는데 넌 뭐가 그렇게 좋냐?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너 왜 맨날 웃고 다녀? 코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 하나님께 항복해서 그래. 너무나 해맑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화가 떠오르면서 자기의 모습이 그 친구의 모습과 겹쳐지더랍니다. 너무나 해맑게 나 하나님께 항복해서 그래. 근데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친구도 감사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30년이 넘었건만 내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기도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날 좀 바꿔주세요. 우리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 기도하며 고백해 봅시다. 자기를 향하여 우리 영혼을 각자가 향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날 좀 바꿔주세요. 이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명절 껴있으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였더니 다윗이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도해서 이 내면에서 무언가 힘이 쌓여야지만 이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그가 선포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말이 나오고요, 그 믿음의 행동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46절로 보면 이렇게 그가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 패배를 말하지 않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이 문제 앞에서 절망을 토로하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다. 정말로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범하는 죄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술로 범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부정한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해요. 산이 높아서 내가 오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산아 무너져라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어둠에 갇혀 살지 마시고 어둠은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무너져 있는 마음을 향하여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내 영혼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평강하라.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믿음의 말과 더불어서 믿음의 행동이 다윗의 그 승리를 견인하게 됩니다. 48절을 보면, 자,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지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 정수리를 치매 돌이 그 이마 정수리, 투구가 채 가리지 못하는 그 이마 정수리에 박히고 그 거인이 쿵 하고 쓰러집니다. 골리앗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로 많은 실수도 범하고 많은 패배도 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도 저지르지만 다윗 그 이야기, 특별히 골리앗과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늘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골리앗은 우리 인생 앞에 늘 있을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거룩한 목표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거룩한 목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목표를 향하여 집중시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말고 우리가 최고의 삶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패배를 꿈꾸지 마시고 승리를 꿈꾸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상황일 뿐, 그것이 우리 가정의 결론도 아니고 우리 자녀의 결론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결론도 아니고 여러분의 결론도 아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또 골리앗을 만나면 무너뜨리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